예, 대림절 셋째 주 세 번째 날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고 같이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시고 자신이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의 말씀을 자기 사명 선언문처럼 읽으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신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리고 억압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의 오심을 생각하면 가진 사람, 억압하는 사람, 너무 볼 게 많은 사람,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 우리 묵상을 생각해 보면 그가 빛으로 오셨지만 비치신 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결국 그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혹은 예수님 때문에 복을 얻는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성경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버림받은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에 사실 조금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볼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눈에 띄게 되면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오셨고 이런 분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시고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렇게 죽으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먼저 가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 혹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 제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의 삶으로 좀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 이건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런 회복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 속에 회복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가 행복하게 산다, 그게 증거가 될 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삶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회복이 전달되어지는가라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라고 말할 때 이거를 너무 큰 문제, 대단한 문제, 무슨 세상을 바꾸는 문제로 너무 부풀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질 때 되게 구체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일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사소한 일들, 뭐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사실 눈에 띄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이게 뭔가 싶은 것, 이거 해서 뭐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일하고 그냥 공부하고 꾸역꾸역. 그런데 그 일들 자체가 사실은 소중하다는 거죠. 그 일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길이라고 할 때 거기에 마음을 담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회복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런 회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절대 멋지거나 신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대가가 들어가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말할 때 시간과 땀과 눈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 왜 뭐 그렇게 오지랖을 부려라고 생각하고 취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따르면 주님이 이 길을 따라 아기로 오셨다. 주님이 이 길을 고스란히 걸으셨다. 그리고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어느 길을 가고 있니?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 물음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인정받고 싶고 빛나는 일을 하고 싶고 뭔가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귀찮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수고에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도움과 격려와 힘이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여전히 저희들은 인정받고 드러나고 즐겁고 저희가 원하는 일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저희들에게 내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아기로 왔고 그 길을 따라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으며 결국 죽었다. 너희는 지금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담아 오늘 하루 이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